오늘은 학개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먼저 성전을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5절 말씀 중에 8절을 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1절로 11절은 성전 건축을 지체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학개 선지자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다.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들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라. 너희들은 씨앗을 땅에 뿌려도 적게 거두고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만족하지 못하며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았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쁘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랬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러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내 집은 무너져 있는데 백성들은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너희 때문에 내가 하늘은 이슬을 그치게 하고 땅은 소출을 그치며 가뭄이 들게 했다. 두 번째 12절로 15절에 백성들의 순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은 주 하나님의 말씀과 학개 선지자의 말을 두려움으로 따랐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24일 만에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학개서는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에 시작된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 응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시작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십수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 재개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을 꾸미고 사는 데에는 지대한 관심을 쏟으면서도 성전 건축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게 거두고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모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시대적인 소명이었고 그들은 마땅히 이 소명을 감당해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소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만 몰두하자 너희 집이 아니라 성전 건축부터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2006년도에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이 말씀을 받고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개척 자금이 단돈 100만 원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가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파주의 55평 땅을 매일같이 돌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땅을 돌면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 교회에서 지원해준 5천만 원으로 땅을 계약을 했는데요. 2년 전 지원했었던 서울서지방 100주년 기념교회 개척자로 선정이 되어 8,700만 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개척자금
3억 원으로 나머지는 대출을 받고 성전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작아서 고민하던 저는 2010년도에도 성전 건축 응답을 받고 바로 옆에 있는 68평의 땅을 매입하여 두 번째 건물을 지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예배실이 비좁아서 다시 성전 이전을 계획하며 기도했습니다. 2019년 근처 주유소 부지가 매물로 나왔는데요. 저는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3일 금식을 4번씩이나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성전 건축을 포기했습니다. 곧 이유를 알게 됐는데요. 아내가 그해 12월에 유방암에 걸렸고 코로나가 3년간 진행됐기 때문이에요. 예배실이 좁아서 전도 집회 때마다 파주 시민회관을 대관을 해왔는데 올해부터 교회에는 강당을 대관해 줄 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해야 됐는데 작은 장소에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오래전부터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를 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온 원칙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학을 할 때도 또 교회 개척을 할 때도 건축을 할 때도 누군가 저를 찾아와서 제안을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확증을 받고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저는 거의 마음을 접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곳에 있으라면 평생 동안 이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가 목표의식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민회관에서 집회를 할 때만 해도 성도들이 뭔가 도전해보자는 마음이 있었는데 전도 집회마저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점점 활력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동기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감찰의 A 목사님 교회와 일산의 교회가 통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A 목사님에게 축하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하인교회가 종교부지를 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금천역 뒤에 재개발 예정인 새말지구에 종교부지를 가보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어서 일단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A 목사님 송별회를 논의하고자 감찰 모임에 갔어요. 이 모임에서 새말지구 종교부지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A 목사님은 종교부지가 175평이고 종교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주고 지금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57평 상가도 교회 건축을 하는 동안 쓸 수 있게 해주고 교회 건물이 팔릴 때까지 여유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우리 교회가 종교부지를 인수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이 문제를 놓고 제 아내와 상의했는데 제 아내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받았냐는 거예요. 이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짐작만 했지 확실한 응답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이에요. 건축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니 즐겁고 행복했지만 이후에 해결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어떻게 교회 건물을 매각하고 우리는 어디에서 살며 재개발이 지체되면 어떻게 하나 건축해서 들어갔는데 재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선배 목사님 역시 꼭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고 말을 했어요. 문제는 요즘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만 불안하고요.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기에 더욱 답답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내가 집으로 올라간 후에 오늘은 큐티보다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응답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이미 깊이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에스라 1장을 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펴니까 1절로 4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갑자기 눈물이 폭풍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돈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힘듦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어요. 나는 여호와로라는 말씀에 저는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고 힘든 것도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면 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둠과 고통의 땅에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해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오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고 있음을 회개했습니다. 한동안 편하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풍같이 몰아치던 두려운 거센 파도가 한순간에 잠잠해지고 참 평안이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엊그제 A 목사님 부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누구에게도 교회 통합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깜짝 놀랐다는 것과 종교부지를 하인교회 저 목사님이 인수하면 좋겠다고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저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종교부지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어느 교회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건축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매일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제자 훈련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해 오셨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다시 성전 건축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 건물이 팔리지 않거나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제가 듣고 경험한 일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간증할 날이 오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